오늘 본문은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 들려주는 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와 그리고 재산이라고는 친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지나가는 행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니 아깝기도 해서 단 한 마리뿐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대노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그러자 나단은 지체 없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자신의 범죄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의 범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입니다. 비유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9절 이후의 말씀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단순히 밧세바와 간음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만으로 이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네가 왜 그러다 간음을 했느냐, 왜 살인까지 저질렀느냐라는 질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에는 간음과 살인, 즉 행위적인 이 범죄를 넘어서는 범죄한 인간, 이 인간들의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의 핵심은요, 간음, 살인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업신여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여기서 하나님의 지적의 핵심은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것과 연결된 심각한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이것을 지적하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고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에 업신여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이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축복에 대한 업신여김이고 곧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에서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당하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업신여김의 사건은 사무엘상 2장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 역시 오늘 본문의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그 가문이 멸망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또 나옵니다. 바로 미갈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면서 그걸 기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는 장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즉 복음에 대한 업신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죠. 결국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운명에 관한 저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겼다는 이 하나님의 지적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범죄는 2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들, 간음, 살인, 그걸 범한 걸 말할까요? 나단이 들려준 이 비유의 핵심은요, 단순히 다윗의 숨긴 이 죄목을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인간 실존, 인간의 죄성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윗을 캐스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죄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죄를 너희들이 짓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 했다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실한 다윗 속에 우리가 깜짝 놀랄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완벽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 내재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다윗 범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보인 이 반응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유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즉 무엇을, 지금 어떤 내용을 비유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처럼 다윗 너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이 이야기의 1차적인 비유의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낸다면 우리는 나단의 비유를 반만 이해한 겁니다. 나단의 비유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비유 속의 부자가 이처럼 이렇게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하고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행인을 대접하지 말고 돌려보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 사람이 친척도 아니에요. 자신을 방문한 손님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인일 뿐이에요. 아니, 이렇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려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지나가는 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런 행인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주인의 인품과 됨됨이 그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평판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손님을 잘 대접하면, 야, 이 집주인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평판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이런 차원에서 상식적인 그 예의를 차리면서 사람들에게 후한 이 평판을 받기 위해 행인을 후하게 대우하는 이 인품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아깝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남의 것을 강탈해서 말이죠. 바로 이걸 통해 사실은 이 부자의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걸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 숨어있는 비유의 예리한 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천인공노할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의 다윗의 범죄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가 가진 그 알량한 이 신앙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이 대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이 일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이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 여자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가 됩니다. 왜 동침한 후에 깨끗하게 하였을까요? 이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를 따른 조치입니다. 레위기 15장 18절에 보면 남녀가 서로 동침을 한 후에 그 몸을 깨끗하게 씻도록 정결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일을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이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런 점을 순서를 바꾸어 번역함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밧세바가 먼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에 동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정함은 여성의 생리로 해석을 했는데요. 레위기 15장 19절에 역시
이 규정이 나와요. 생리 후 7일 동안에 부정하게 여기서 접촉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간음을 하면서 이 정결 예식, 율법에 명한, 하나님 명한 이 예식에 관한 의식법을 철저하게 지킨 후에 간음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 해석을 따르든 전자가 강조하는 건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행하고 있는 바로 이 외식을요, 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간음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어이없게도 죄를 지으면서요, 그 범죄를 행하면서도 율법의 정결의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일 만큼 이 교묘한 외식, 이 뿌리 깊이 숨어 있는 이 교묘한 이 외식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하루살이를 걸리고 낙타를 삼키는 외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에서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반응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의 이 악함을 듣고 이 부자에게 보인 분노 속에 다윗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부자의 악행을 듣고 이렇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죽일 것을 맹세하게 되었을까요? 진짜 분노하고 진짜 이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자신이 어떤 놈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비유를 듣고 분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약 다윗 자신이 간음한 자이고 살인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저런 인간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그 소유를 뺏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부자의 죄에 대한 분노 속에 이런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 한 감히 이 나라에서는 이런 악한 일은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다윗 심중에는 그래도 나는 사울이나 다른 열방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교활하게 죽인 이 악랄한 살인자가 말입니다. 바로 이 가증스러움이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의 실체이자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에게조차 가리려는 이 죄의 본질적인 실체 말입니다. 악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부자의 악행을 들으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알량한 그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로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교활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의 구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가장 큰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다 믿습니다. 나는 복음의 필요성을 정을감합니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크고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대속을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믿는 기독교의 신앙 속에 사실은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 인본주의적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다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죄인됨은 성경의 선언을 늘 제대로 관통하지 않는 그런 인정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는 남들의 실수와 남들의 넘어짐의 계급품을 물면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나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의인인 양,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단한 선처를 베푸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더 가증스럽고 교활한 죄인인데요. 사실 내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교묘할 뿐이고 더 세련되게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뿐인데 이게 더 악한 건데 하나님은 보실 때 얼마나 더 가증스러울까요? 그러니 이 예수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만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내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저주에서 나는 영원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평강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복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지적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모든 신앙인들을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경의 지적을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 안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만이 가득한 겁니다. 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우리는 실제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왜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니 나는 잘 되어야 하고 형통해야 하고 부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랑을 받은 증거이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보십시다. 교회 안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있지요. 간증하는 몇몇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내가 기대한 만큼의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건강을, 내 뜻대로 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그 형통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믿어도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잘 낫지 않고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신앙한다고 모인 이 교회 안에는 드러나지는 않고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세상보다 우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쁘다고 만족하다고 평안하다고 하지만 실은 기쁘지 않아요. 전혀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평강이,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식, 그 평안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평안이, 그 만족과 안식이 대단한 거라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많이 듣는데 그걸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길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을, 안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데 믿었는데 기도했는데도 그러면 고민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다시 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신앙을 다시 들춰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언젠가는 잘 되게 하실 거라는, 언젠가는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을 거라는 이 헛소문, 이 거짓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가득 거기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복, 이 진짜 복을 말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이 복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다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저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복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원함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이 땅 바로 여기 이 세상의 시간인 겁니다. 내가 찾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복이 지금 바로 여기 내 눈앞에서 확인되고 누리는 그런 복이니, 그러니 이런 복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우울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결과 위에 이것을 다 덮고도 남을 그 영원한 결과를 결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망해도 영원히 이기는 이 능력을 누리지도 경험을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결과도 우리를 묶고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온전히 자유해지는 바로 이 능력, 이걸 궁금해하지도, 이걸 찾지도, 여기에 창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좀 심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든가요? 가난한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죽지 않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살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건강이 좋지 못한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고통스러운 내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절에 다녀도, 무속신앙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딱 이런 복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를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가난함이, 육신의 연약함이, 내 건강이, 지금 고통스러운 삶이 무너뜨릴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그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다 있을 뿐인 겁니다. 왜 이 영원한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자꾸 지금의 이 결과만에 내 모든 마음과 영혼이 다 빼앗겨버려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이런 반복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 믿음을 다 내어줘 버리는 겁니까? 왜 이 모든 것 위에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신앙의 일에 진짜 내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라고 하시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이 일에 전혀 창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것에 목숨을 걸어보지도 않고 이것에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보지도 않으면서 왜 이것을 못 믿겠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매번 망하게 되었다고, 매번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능력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국은 무수히 많은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진짜 어리석고 답답한 족속이라고, 나한테는 한 번만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꽃이다고, 다 본인 탓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던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상황에 여러분 그 어떤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억울한 측면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놈들은 이렇게 해도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더 당해도 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선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그 고통들에 대해 억울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진짜 더 망해야, 더 죽어야, 더 고통당해야 마땅한 우리들 아닙니까?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뭐가 그리도 억울한 겁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이것이 그렇게 억울한, 여러분, 이것만큼 더 이율배반이, 이것만큼 더 큰 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죽여도 몇 번은 더 죽였을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믿는 것, 그러기에 이 복, 내가 받은 이 복이 그래서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 이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도무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쳐줘도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 영원한 복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영원히요. 이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과 그 약속 같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받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야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바로 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이렇게 지키고 영원히 이렇게 보호한다. 너는 이미 내가 이뤄놓은 이 승리 가운데 이미 그 안에 있다. 이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가는 나를 이 사랑 안에 붙들어 놓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해야 할 진짜 신앙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 전능의 사랑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만이 아니라 그 결과,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리할 때 지금의 이 가난이, 지금의 이 병듦이, 지금의 이 고생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니, 사실 이 경험이야 이미 많이 했지요. 그러니 이제는 이 경험을 실제 나의 영적인 기념비로, 절대로 잊지 않을 그 기념비로, 영적인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차곡차곡 내 믿음의 연수가 하나씩 될 때마다 이것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이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능력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돈이나 물질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적인 안정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요, 그럼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면 이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진짜 평강이 찾아올까요?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평안한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재벌이 아니라 일반인인 우리들도 내가 요만큼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게 내 소원이었는데,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는데,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차에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나요? 이제는 다시는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나요? 그게 소원이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결과를 받아도 또 걱정인 겁니다.
혹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것에 전이는 되지 않을까? 혹 다른 암이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걱정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유치원에만, 초등학교에만 잘 적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소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잘 적응하면 끝인가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거기에 가면 끝인가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어지나요? 또 좋은 직장을 가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일들이, 그런 걱정들이, 염려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에 늘 이런 문제를 기도하고 있음에도,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도 사실은 그 신앙생활 안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일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기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통과해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요, 또 조그만 것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내 바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런 간증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지금 부하게 안 되어도, 지금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지금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차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순간순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궁극의 결과를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진짜 평강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터져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게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인데, 어차피 승리하고, 어차피 안전하고, 어차피 영광스럽게 결말이 나 있는 것을 불안만 하다가, 두려워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그 신앙의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왜요? 거기서는 내가 바라고 악무하는 모든 것이요,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바로 여기서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간은 내가 부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플 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 상황일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신앙의 내용은 거기서 이것의 해결이 아니라 그 해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의 어떠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결코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 평안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기독교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제 바라지 않게 되는 진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방향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가십시다. 이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방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추어 살아가던, 자신조차도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한 말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적당히 마음 안 상하게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마땅히 죽어야 할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이 원망이고 불만족인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러시나? 나보다 훨씬 더 잘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나에게만 왜 이렇게 심하신가? 섭섭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신앙에 무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복으면 다 된다는 이 자족의 복이 어떻게 나오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못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가? 이런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준 이 사랑을 너는 믿어라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부디 이 문제만 좀 잘 해결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 보십시오. 여기서 신앙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 이 모든 결과 위에 이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혀 보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기에 기도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겠냐 말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침체의 시작, 그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예전에는 진짜 뜨거웠는데, 잘 믿었는데 지금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유익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신이 잘못 믿은 겁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믿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이걸 진짜 바로 깨닫고 내 신앙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요. 제로된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요.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는 단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가장 귀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주셨음을 보고 여기서 세상을 이길 힘과 자족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첫사랑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로,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어긴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가 뭔지를 보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구절만 눈여겨보지 말고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건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건너뛰는 겁니까?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이걸 다 받아야 한다면 지금 내가 불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의 죄인됨의 인정은 죄책감과 정죄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요, 사단도 성령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런 내가 받은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그 나를 향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의지를 알게끔 하려고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까지 다다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의지, 이것의 능력을 누리세요. 다윗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고 바로 여기에 다다랐던 겁니다. 다윗이 죄인됨의 지적 앞에서 이 인정과 이 고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지은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신에는 그 어떤 의롭도 그 어떤 선함도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그를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어두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바로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도대체 대책이 안 서는 인간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한 심령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안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 어떤 용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신앙의 일을 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이것을, 이 능력을 누리기까지, 거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증명하고 확인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서 끝장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신앙의 일을 하지 않는 우리, 이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는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을 이제는 그치십시다. 이제 이 불신앙의 신앙을 반복하지 말고 그 신의 시행착오를 하나씩 바로 잡아 가십시다. 이 능력을 조금씩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능력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이 길, 이 방향으로 내가 간다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능력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 은혜, 이 능력을 이제는 누리며 내 삶으로 보여주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그 범죄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음에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가 이런 것 아닌가요? 내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그 모든 침체가, 그 모든 무기력이, 그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바로 이래서 생긴 것 아닌가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걸 온전히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랑 안에, 어떤 복 안에 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고 죽어도 그 어떤 영원한 벌에 처해져도 아무것도 억울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건 사실은 원래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의 해법,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방향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귀한 복임을 믿는 일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 평강과 참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을 하세요.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신앙의 방향이 이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공급하심 안에 살기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바르지 않는 참 만족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